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시며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맘 다해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주이는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는 뜨고 지면서 그림자의 길이를 늘 변화시키지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 안에 운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흔들리고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은 엘리야를 친히 어루만지시며 먹이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경제 위기, 정치적 혼란 등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대를 읽는 다니엘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알곡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한국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방파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큰 무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권능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지방의 작은 교회들과 개척교회들,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미래의 자립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룹바벨의 초라한 성전 재건의 모습이 작은 일에 날 일하하여 멸시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반석 위에 이 모든 교회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한 달간을 진행되는 블레싱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블레싱 축제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초대하는 초청자들이 단순히 청함을 받는 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블레싱 축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는 거칠고 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비록 우리의 모습이 잘려나간 구루터기와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래로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게 하시고 위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 공동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육신의 피로 속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영혼과 가정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싸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에 곳곳에서 섬기는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힘써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낙심한 심령이 살아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흩어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 매일 쏟아지는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이켜봅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를 습관처럼 무뎌진 마음으로 듣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넘쳐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온전히 소생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주의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4절 본문 삼아서 끌려온 자리에서의 삶인가, 보냄받은 자리에서의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인구가 797만 4천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49.5% 정도인데 이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한 직업 자리에서 근속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냐? 보수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 여건 불만족이 46.4%나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 결과를 두고 2025년 7월 25일자 한국대학신문에서는 30대 이하 직장인들은 과거 세대와 달리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나은 여건 그리고 개인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 첫 직장에서 1년 반 안팎으로 근무하고 빠르게 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분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족한 자리에서 평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대우를 싫어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이다, 또는 출세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누구나 이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여기 말고 더 나은 다른 어딘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정작 그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대답하지는 못하지만 분명 여기에서의 삶보다는 더 나은 삶, 여기에서의 대우보다는 좀 더 나은 대우를 누구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새롭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다른 어딘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보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원래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자리, 잠시 머무는 자리, 의미 없는 자리, 빨리 떠나야 될 자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마지 못해 머무는 자리, 빨리 떠나야 할 자리, 내 자리가 아닌 자리라고 여기고 혹여라도 마음과 정을 붙이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리고 그저 떠나야 할 어딘가를 막연하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법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소녀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정확한 나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어린 소녀 하나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자기가 원해서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낼 힘이 내게도 없고 나를 지켜줄 누군가도 없었기 때문에 칼과 창을 이기지 못해서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지금 원수의 집에 종으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지금 이 삶의 자리는 오고 싶었던 자리가 아닐 겁니다. 벗어나고 싶은 자리였을 겁니다. 지금 이 삶은 살고 싶었던 삶이 아닐 겁니다. 원치 않는 삶, 어쩌면 지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은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를 설명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끌려온 자리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는,
이 생각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내가 볼 때는 실패한 삶이죠. 비참한 삶이죠. 제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될 만한 통치자, 그는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주전 85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침공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 아람은 또다시 침공에 들어와 아벡이라는 곳에서 또 한 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을 포로로 사로잡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조약을 맺고 그 왕을 다시 풀어줍니다. 그로부터 또 3년이 흘렀을 때 이번에는 아람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이 시작했던 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열왕기상 22장 34절의 기록,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 여러분 갑옷과 갑옷 그 틈새를 화살로 쏘아 맞추어 여러분 아합이 죽었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이때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나만이라고 이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사실 여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역사 기록자가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는 의미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아만,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수훈자로서 큰 명예와 지위를 얻어 군대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으로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때 떼를 지어 나갔다라는 말은 전쟁의 전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소수의 부대가 가벼운 무장을 하여서 기습전을 펼쳤다라는 의미로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짧은 단어 하나를 통해 우리는 이 성경의 배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상상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 접경한 이스라엘의 한 변방 마을, 어느 날 갑자기 다수의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비명이 들립니다. 불길이 치솟습니다. 마을은 아마 쑥대밭이 되었을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지키려다가 죽임당하거나 끌려갔을 것이고 이 어린 소녀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다시는 고향을 보지 못하는, 가족과 생이별하는, 손목이 묶여 낯선 땅으로 끌려온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끌려온 그 자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친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익숙한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적응해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난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간 자리에서 이 소녀가 해야 할 일은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한 소녀가 그렇게 끌려간 자리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이 어린 소녀의 삶은 비참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이름 없는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눈물 어린 자신의 신세 한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삶을 깨뜨려버린 적국의 장관, 그의 삶의 안타까움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자기를 끌어온 사람입니다. 자기 부모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기 나라의 왕 아합을 죽였을 수도 있는 그 원수 같은 존재가 나병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으로 잘됐다, 고소하다, 천벌이다 라고 생각해도 충분했을 겁니다. 만약 그가 가지고 있었던 대안책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원수는 절망 속에서 무너져 갔을 겁니다. 소심한 복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자기 상처도 아물지 않았을 그 상황에서 바라보면 날마다 분노같이 솟아야 마땅한 그 대상을 향해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을 품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소녀가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에게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누군가가 나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한두 번은 들어주다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옆에 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참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랑이 있는 사회와 사랑이 없는 사회의 차이는 힘들지 않은 사회가 아닌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회는요, 자기 방어적이죠. 그게 사랑이 없는 사회예요. 사랑이 있는 사회와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너 괜찮니? 라고 먼저 묻는 사회가, 거기가 바로 사랑이 있는 사회, 사랑이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 힘들다, 내 자리 지켜야 된다, 내 걸 지키기 위해 공격해야 된다, 아니면 나를 지켜내야 된다, 이 외침, 모두가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 가득한 곳이 세상 사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똑같이 우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야 될 것 딱 하나인 겁니다. 나도 힘들대,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괜찮냐? 그거 물어주는 데가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만약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평소에 이 나병에 대한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소녀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안주인의 몸종 아닙니까? 안방의 가장 깊숙한 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그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나란 일을 논하고 온 세상을 호령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통솔자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집에 와서 나아만이 아내와 나누었을 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의 은밀한 이야기, 나의 내면의 이야기. 정작 바깥에서는 갑옷을 입고 그럴싸하게 있지만 갑옷을 벗고 난 뒤에 내 몸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탄식과 아픔과 고민을 나누었을 것이고 이 여종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주인들의 그 해결책 없는 탄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어린 소녀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들었던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낸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추정의 이야기 아닙니다. 짐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신의 이야기를 내뱉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제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은 주인들이 할 일이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선지자는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내뱉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 천하의 장군이 이름 없는 이 여자 어린 소녀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 한마디를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근거에 왕 앞에까지 나아가 내가 이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갈망하는 일에 민감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내가 관심 없는 이야기는 옆에서 떠들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라면 저 멀리서 하는 이야기도 귀가 쫑긋하게 되는 게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급하면 예민해지고, 갈급하면 때로는 성급해지기도 합니다. 경솔해 보이기까지 하는 나만의 이러한 행동은 나만이 마음속에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음 쓰고 있었는가를 오히려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겁니다.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다면 이 말도 흘려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에게 큰 고민이었던 겁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전쟁통에서 살아가는 장군을 움직이고, 정치통에서 살아가는 왕을 움직이고, 국가와 국가의 외교 관계를 움직이고, 선지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결정권의 자리에서 이 일을 이룬 게 아닌 겁니다. 남의 집에 붙잡혀온 여러분 전쟁 포로였던 어린 소녀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거야말로 나비 효과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나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필요 없다, 천국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내가 동경하는 돈을 가진 사람, 내가 동경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 내가 동경하는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동경하거나 피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기독교인이든 타종교인이든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하든 지역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아픔, 괴로움, 피로함,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인간으로서의 동정심과 연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신앙과 성경에 대한 열망을 가진 분들은 목사를 동경하죠. 야, 목사님만큼만 성경을 알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신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고민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주식이 대박나기를 원하고 직장이 대박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꿈을 다 이룬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고민이 없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형편이 어떻게 되냐, 네 형편은 얼마나 나으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자기 인생이 짓밟힌 사람입니까? 남의 인생을 살려낸 사람입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은 짓밟힌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인생 짓밟혔다는 탄식으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남의 인생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항상 선하거나 항상 악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율배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존재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 가해자일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배우자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히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 언제나 마음 아픈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청난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분명히 여자아이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족을 잃고 꿈을 잃고 일상을 잃고 고향을 잃고 친인척 다 잃어버리고 형제 잃어버린 그 삶을 무참히 짓밟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어린 소녀는 그때에 그 집에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를 하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분명 전쟁 포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를 끌고 간 것은 아람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일보다는 사람 세계 안에 일어나는 기구한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도치 않은 자리, 떠밀려간 자리, 사로잡혀간 자리, 거부할 수 없는 자리, 어쩌면 실패한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 기적의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종의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선행에 대하여, 배려에 대하여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 아래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뜻과 행동에 의해 일상이 깨어지고 꿈이 짓밟히고 억울함과 소외 가운데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 어쩌면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못한 사람이 나쁜 짓으로 더 출세하는데 나는 자꾸만 짓밟히고, 다른 사람은 거짓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정직해서 일이 안 풀리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속 터지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족과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왕족으로 귀족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없는 나라라서 무능한 통치자들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창씨 개명 당한 것 아닙니까? 자기 이름 잃어버리고 남의 이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언어로 이방의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 끌려간 자리에서요. 어디에서요? 무참히 짓밟힌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의 왕비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우연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는 일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가장 낯설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두실 때에도 그것은 결코 버려 두신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버림받거나 표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실패의 결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외면의 결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 가르침에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 가장 낮은 곳으로 보냄 받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끌려오듯 버림받듯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와 죽음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실 수 있거든 다른 길 열어주십시오. 다른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 길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 가면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선교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옮기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길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른 이야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성교회 오기를 원치 않았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성교회 같은 교회는 트럭채로 줘도 나는 가지기 싫다라고 내가 떠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성도들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라는 이 인식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성교회 미래에 대한 길이 저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계획하고 이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이루어진 거지 계획하고 이룬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그리며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자리, 원치 않는 자리, 뜻하지 않는 자리, 때론 도망가고 싶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난 남의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 왔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초점을 두고 보면 나는 떠나야 할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한 생각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함부로 자리 못 옮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는 끌려온 자리, 때로는 던져진 자리, 미끄러져 내려온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 아래에서 보자면 우리 삶의 이 자리와 이 처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만 만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전하라고 파송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내가 왜 이때에 이 자리에 있냐? 이때만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에게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녀가 한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나병을 직접 고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나병이 낫기 위해 40일 금식기도, 40일 철야기도 이런 거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만이나 그 안주인에게 신학을 가르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거 한 가지를 말한 것 뿐입니다. 내가 아는 한, 내가 믿는 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라면 이 병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대단한 지식이나 설득력 가진 웅변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만난 분을 소개하는 거고,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나아만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죠? 그렇죠? 나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떠들면 몇 사람이나 그 말에 반응하겠습니까? 반응하는 사람은 딱 한 종류 사람인 겁니다. 내 안에 나병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 자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이 계시기를, 당신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고치실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치실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고치실 겁니다. 당신의 아픔을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실 겁니다. 소망이 되실 겁니다. 미래가 되실 겁니다. 의미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 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말이 저 사람한테 들릴 리가 없어. 내 판단이죠. 그런데 들리고 들리지 않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듣고 듣지 않는 건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죠. 여러분, 작은 자의 작은 한마디를 결코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여기서 설문조사를 하면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다른 데를 꿈꿔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족되지 않는 삶이다가 보니 우리는 늘 탄식, 불만, 불평, 원망, 하소연, 때로는 염세적인 태도, 때로는 냉소적인 태도, 때로는 나태함,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소소한 소비를 통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 정도,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전부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쿠팡이나 배달시키고 비싼 거 못 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집 못 가니까 날마다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가족들과 함께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 이게 내 삶의 전부이지,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난 이런 정도로 누릴 수 있잖아,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것 이상의 뜻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이 어린 소녀 하나, 분명 여러분, 기습적인 전쟁을 통해 가족 잃고 고향 잃고 자기 삶의 미래 다 깨어지고 남의 나라에 종으로 와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어린 소녀 하나, 여러분, 이 삶을 누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누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하여 나하만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삶은 예전과 똑같았을까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나병이 다 고침받고 난 뒤에 고향 땅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어린 소녀를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몸종 정도였을까요? 추측컨대 최소한 의붓 딸 정도로는 대했을 것 같아요. 너 덕분에 내가 살았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았다.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삶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불행한 인생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원했던 자리에서 내가 원했던 모습, 내가 원했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당신 괜찮냐? 라는 말을 물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다가 보면 가끔씩 야, 저 사람 제정신 아니구나 싶은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 앞을 여러분 차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세종대왕상 앞에 있는 그 내거리 앞에 어떤 분이 차를 그냥 주차시키고는 자기 차 위에 올라서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울분이 그에게 그렇게 쌓여 있길래 저분은 저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이 세상을 향한 울분이 있고 누군가는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 여러분 속에 지금 활화산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분이 저 광화문 내거리 나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당신의 마음은 괜찮으세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어가 부족해서 그렇지 어떤 포인트 하나로 그의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 자기의 눈물을 쏟아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멀쩡히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보면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포인트가 저 사람을 울게 만들었지? 내가 지금 나 같은 사람이 감동적인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그의 마음을 건드릴 만한 어떤 포인트도 없는데 뭐가 저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을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이 목구멍까지 차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누군가의 안녕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소녀가 자기 인생에 자기 행복만 추구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삶은 비참한 겁니다. 우울하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것 아닙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자기 삶이나 자기 행복만 꿈꾸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의 아픔을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힘 있는 남성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가 줄 수 있는 작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겁니다. 우리 시대는 나의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모두가 허무함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게 이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살피는 사람, 내 마음 아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 괜찮냐고 물어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냐고 물어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결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나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 사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영혼을 돌아보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옮겨가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나 출세하라고 하나님이 옮겨주신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졸업하면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서만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뭔가 정말 불만뿐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거기에 생각 하나를 더 가지자라는 겁니다. 여기가 내 선교지일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끌려온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원망과 체념과 불평과 비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리고 세우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삶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보이는 사람, 마음에 밟히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건네야 될 말 한마디가 있는 겁니다. Are you okay? 당신 괜찮냐? 당신의 마음은 괜찮냐? 당신의 영혼은 괜찮냐?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 남을 이기려고 하는 이야기 말고요, 설득하려고 하는 이야기 말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허풍치는 이야기도 말고요, 그냥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실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항상 이야기하죠. 너부터 받아라. 네가 살아가는 꼬락서리를 보니 내가 더 나은데 너부터 받아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는 말보다 더 맞는 말을 해야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삽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예수 때문에 오늘을 버티고 삽니다.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삽니다. 만약 당신이 소망을 둘 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외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당신이 주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 허풍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딱 한 번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평생 할 것도 아니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럼 지금이라도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가 있거들랑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선자리에서 기도해 줘라. 그냥 만난 자리 말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식당이든 로비이든 어디가 되었든 그냥 기도해라. 괜히 나중에 기도합니다 하다가 까먹고 거짓말쟁이 되지 말고 그냥 선자리에서 기도해라. 원하시는 분이 있거들랑 예배 전으로 목사님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 여러분 화장실 앞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장로님들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자리만이 아니라 사명과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다시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일 수 있어요. 마음에 늘 답답하고 탄식이 일어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아닌 거죠. 딱 한마디면 족한 겁니다. 이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한마디로도 누군가가 새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처지는 참 처량한데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직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옮기실 때까지는 지금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 여러분의 영혼이 누군가의 영혼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어루만지고 여러분의 축복의 말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높이신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야 될 누군가를 위해 옮기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 인생의 축복, 내가 원하느냐, 이것이 삶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 아니야, 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놀 사람 아니야 가 아니라 이 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처지와 인생을 두고 보면 전쟁통에 끌려와 종노릇하는 어린 소녀인데 이 자리에서 한 말, 한마디의 말,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전쟁통에 평생을 살았던 나아만 같은 장군 앞에 단 한마디의 말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면, 주님, 우리의 삶의 현 처지도 남들이 볼 때는 참 기구하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혹여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한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니면 말해 줄 사람이 없는 누군가, 하나님, 그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의 이름을 내 기도 가운데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그 영혼도 주님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만족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며 누군가의 영혼의 안녕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시간을 올려드리며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때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너무 불만스러워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심지어 너무너무 이것이 힘들고 상처가 되어서 주님 앞에 투정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옮기지 않으시는 것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내게도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지만 누군가에게도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자신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주변의 누군가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의 영혼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모르는 말을 지어내어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바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린 예물도,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헌신도, 특별히 이 시간 작정한 그 누군가의 이름과 영혼도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저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저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끌려온 자리에서의 삶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